이 만든다고 고생했어. 네. 어떻게 수고했어요.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자 훈련하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참여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우리 경주시 한가운데 어디 앉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쪽에 많이 여기 있니까 박수하겠습니다. 훈련 받은 바 수고 많습니다. 오케이. 자, 유모차 부대도 한번 봅시다. 유모차들 부대 한번 봅시다. 오늘도 유모차 우리 베이비들 한번 봅시다. 베이비들. 오케이. 폴짝폴짝 뛰던 애는 없네. 자, 오늘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세계 곳곳에 또 선교사님들, 농원천 교회들, 미리사익 교회들 곳곳에 또 이렇게 많이들 곳곳 여러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자로 오늘 또 승리합시다. 응답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그냥은 못 갑니다. 네, 은혜 받고 가시다. 그냥은. 여러분, 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응답을 주실 때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이요. 그냥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게 뭐 내 눈에 잡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겠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그게 뭐 빨리 당장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리 응답을 주시는 게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게 계속돼요. 계속.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에 왔는데 계단 내려가다가 없어져 버려요. 바깥에 나가다 집에 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제대로 하셔야 제대로 확실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 기도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태도가 뭐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뭐 주시면 좋죠. 뭐 이런 스타일. 안 주셔도 뭐 이런 스타일.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헷갈리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하면서 하시잖아요. 금식하면서 응답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분기점, 전환점,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게 있어요. 오늘 이 모세가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맞게 되죠. 왕궁을 떠나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광야의 40년은 잊혀진 시간이에요. 잊혀진 세월이에요. 그냥 푹 광야에 파묻혀서 그냥 그 장인의 집에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40년이나 40년. 그리고 늘 지나다니는 그 광야의 길, 그때 분기쯤에 사건이 온 거죠. 오늘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그 뜰기나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 그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불, 그죠? 모세가 늘 지나다니던 길인데 특이한 장면이 일어나니까 다가가요. 이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중요한 것은 다가갔더니 불타는 그 뜰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 여러분, 이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이 붙었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나무, 뜰기나무. 그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계속 타오르는. 그건 기적인데 기적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 항상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전부 다 말을 걸어오셔요. 야곱에게도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 찾아오실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오늘 또 여러분, 오늘 이런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대1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쩜 오늘 수천 명이 있는데 나에게야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레마로 딱 꽂히는 말씀을 주시는 1대1.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찾아오시는 사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깜짝 놀만한 사건들로 인해서 놀라지만 사실 놀랄 이유가 없는 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고통도 그런 거죠,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니까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뛰어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 위에 보좌에서 좌정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말을 거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담에게도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셨죠.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본래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그 대화가 끊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대화의 채널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행로를 바꾸어 놓으시는 위대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광야의 삶이에요. 계속.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부르셔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렇게 들꽃들 있잖아요. 들풀, 들꽃들, 나물들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식사를 할 때 나물 보면 어떤 데는 낯선 나물이 있으면 꼭
이게 무슨 나물인지 물어요. 모르니까. 왜냐면 모른다면 이름도 모르고 먹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꽃도 너무 예쁜데 그 꽃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딱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이버 들어가서 다 이름을 알아주는 거야. 이게 모세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묻혀 있었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모세야 모세야 이 말은 그를 알아주는 거예요. 자,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동사가 눈에 띄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가 있죠. 보셨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알았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분이 아니시다. 상처 입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런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방관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백성의 고통에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삶에 그 고통과 애환과 절망과 아픔과 탄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시기를 원하시.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시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자, 여기서 모세가 당황을 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40년 동안 묻혀 살던 모세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반응이 11절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알 텐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안 됩니다. 감히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면 이 가장 문명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인데, 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뒹굴던 이 내가 누구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모세는 지금 몰라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거죠. 그 말은 솔직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방황의 핵심적인 키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 얘기잖아. 아이덴티티의 문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과대평가를 해요.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고평가하는 것도 둘 다 자기에 대한 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는 대부분 자신에 대한 그릇된 평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너무 두려워하는 이유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실패를 해요. 왜?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한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과대평가한 거예요.
자기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자인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광야 이 애굽에 40년을 지내면서 자기가 부풀대로 부풀은 거예요. 과대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가 사람들을 자아를 부풀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행동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실패합니다. 결점투성이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자기가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I'm nobody. 자기는 이제 그 80세가 된 광야에 묻혀 사는 노인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지금. 정체성의 혼란 속에 지내고 40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도 알 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내가 누구인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현실에서 모든 것이 잘 풀려도 힘들어요. 왜?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견뎌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참 어리지만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요. 그 다니엘서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모든 행동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 아이덴티티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도 걸잖아요. 그게 아이덴티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잖아요. 막 살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모나 재능이나 외적인 커리어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커리어, 어떤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쌓았던 어떤 외적인 조건을 통하여 자기를 굉장히 자신감을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에 의해서 한순간에 내가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면 한순간에 깨지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없는 거죠. 직업이 아이덴티티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외모는 괜찮은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 정도, 이 정도 해야 비교도 안 하니까 아예. 외적인 것들로 여러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삼으면 너무 불안한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정도 쌓았으면 대단한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는가? 자신감이 없었던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감의 결의는 뭘까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바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푹 파묻혀 살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80세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처럼 자기를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내가 누구에게 그 바로 앞에 가겠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용기도 없고 몸을 걸려고 하지도 않아요. 삶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필요해요. 주제 넘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나치게 경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 자신을 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정말 이거는
뭐 여러 달 걸쳐서 이게 우리가 다루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한 아내의 남편, 한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순간 그 아빠라는 남편이라는 이 정체성이 새로 생기면요, 이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자기의 행동을 이게 이전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총각 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가수이면서도 배우였던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전에는 작품이 오면 폼 나는 것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맡고 싶은 거, 폼 나는 것만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난 뒤부터는 어떤 작품이든 다 안 돼요. 왜? 아빠라는 정체성이 생기면서 작품성보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낀 거예요. 그 정체성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총각 때와는 비교가 안 돼요. 자녀가 생기니까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돼요. 왜? 그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인이 되면 여러분 군대 훈련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몇 주 훈련 받았는데요, 완전히 달라요, 태도가. 군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생기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죠. 막 생명을 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진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췄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놓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에게 말을 걸고 있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거죠. 모세가 불안한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어도 불안해요. 불안해, 내 존재가. 작은 실패에도 고개를 떨고요. 원인 모를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디베라가 도망을 갑니다. 다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모든 걸 접어버린 거죠. 여러분,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회가 막 안 되고 막 계속 실패를 하면 나중에는 내가 목사 맞나라고 하는 이 목사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바닥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자신을 붙들어줄 실마리가 없는 거죠.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실패의식이 쩌여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지만, 그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주신 최고의 것은, 이 회복은 이 베드로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감을 일으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그를 짓누르는 과거의 실패가 자존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40년 전에 그 실패는,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던 이 경험은 자기 인생의 큰 상처의 함몰 웅덩이가 됐을 거예요. 뭘 해도 그게 빠지는 거예요. 다시 그게 거죽거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자신감이 없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위축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안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반드시, surely,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라고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실패에 쩔여 있는, 그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너의 고통하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하는 이 미션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잘났느냐 못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은 내 명예를 걸고 늘 돕겠다는 것. 함께 하겠다는 이 의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자존심을 걸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모세를 도와주시겠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모세를 대표 선수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의 약속 중에 약속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수없이 많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 말은 뭘까?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나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영향을 끼쳐서,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모든 것의 결정적인 영향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모든 게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심의 근거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확실히 이걸 붙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 이거예요. 다른 것을 다 놓쳐도 이것 하나를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아직 모세는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알려주셨다고 말하기 어려워.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 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뭐가 있느냐? 나는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은 의미는 뭘까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초월자다 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많이 쓰지만 영원이라는 게 어떤 게 영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초월? 어떻게 우리가 초월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초월자이세요. 나를 모든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출발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존재. 알려주신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게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연관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 그 하나님을 누구이신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경험해가는.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경험해요. 그래서 그 높으심을 경험해갈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해서 눈에 뜰수록 우리의 예배가 깊어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전지하심을 경험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가를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속에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죠. 이제 여호와가 누구이신가요? 마침내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찬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커리어는 뭐냐? 내 잘난 맛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쌓여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 신뢰가 깊어질 때 내 삶에 처한 조건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이 그렇게 귀한 찬양이에요.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그죠? 그거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간접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그죠? 저도 목회 여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온 소름이 돋을 만큼 너무도 어떤 데는 정확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는 거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다시 백성에게 시선을 옮겨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시다. 아니,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느냐? 백성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가 갔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백성들의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 안 되면 사람 탓할 때가 많아요. 아, 그 인간이 안 도와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이래서 내가 이게 안 됐다고.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줬다.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질이 떨어진다고. 아, 진짜 동력자가 없다고. 막 사람 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일 안 되면 실패의 요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뭐 부모가 안 도와줬다 그러고, 이웃이 안 도와줬다 그러고, 동창이 안 도와줬다 그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무능해서 내가 무능한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미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의심하는 병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안고 넘어지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는 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죠. 회복을 일으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에요. 요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너는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만 잘하면 돼. 너나 잘하세요. 늘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래요.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하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많고, 하나님 말씀하셔.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로 연연하지 마라. 난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불렀다.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너만 잘하면 된다. 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백성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신경 쓰지 마. 난 너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사역하다가 팀을 사역하고 뭐 하다가 뭐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좀 해라.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탓하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속 빠져버려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마세요. 누구든지 축복하세요. 나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될 일이 안 될까요? 안 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역사의 헤게모니는 악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결제를 내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간단해요. 악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백성들이 거칠게 반대하죠. 막 대적하죠.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시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욕을, 하나님을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누가 욕을 할 때도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씩 웃고 끝나면 돼요. 웃을 때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웃어야 돼요. 싸우거나 다툴 일도 없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자, 모세가 누구 앞으로 가야 합니까? 바로예요. 바로와. 절대 권력자. 인간으로는 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기가 죽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앞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 내가 함께 간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지지자다. 자, 하나님이 그 가는 모세에게 질문하시. 4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지팡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지팡이에 심오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 뱀으로 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물리거든요. 근데 잡는 순간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히 시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시각적인 메시지 이게 뭐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뱀에서 지팡이로 막 하시는 거는 지금 모세를 두고 굉장히 아주 초급적인 시각 자료를 제공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대로 되는 거예요. 뭐 이리 엎어도 저리 엎어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꼬리 잡아도 되고 머리 잡아도 되고. 지팡이를 뱀으로 지팡이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주 단순한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뱀 지팡이 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주 단순한 사건을 통해 넌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한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요. 20년 30년 믿어도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헛개비예요. 신앙이 그냥 머리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핑계. 처음에 내가 누구이기에 난 못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핑계, 자기 자신의 핑계, 상황의 핑계, 핑계를 댈 수 없어. 난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는 나만 믿고 가면 된다는 거야. 너의 실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믿음이 자라가면 되는 거죠.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온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 그 안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 주변이 어떠한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도울 사람이 있든 어떤 상관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내가 이룰 것이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횟수가 많아진다고 내가 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커야 돼요. 그 믿음이 커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십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만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통해 뱀으로만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요. 이 사건을 또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평범한 것을 통하여 별 일을 다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모세는 광야에 묻혀 40년 동안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평범에 묻혀 있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의 정면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로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로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변명을 늘어놓죠.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아요. 할 수 없다고. 마침내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위해 써놓으신 이 드라마의 배역을 모세가 이해하게 되죠.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내 삶은 이제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한순간에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점점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전 인생을 책임지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반항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들 일상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34장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붕 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혼란 속에, 무질서 속에 사는 거죠. 목적과 방향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통하여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 그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레벨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때 그 인생을 막을 자가 없어요. 바로 앞에 서서 그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냈던 위대한 역사에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